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나 온갖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함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드립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에게로 가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공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천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김영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시작합니다. 어제가 같이 벌써 절반의 물질에 있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다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지난 세월을 어찌 보면은 제가 토한 것을 다시 묻는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지 못하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이 서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 동안 신앙의 메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킬 도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는 자녀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기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 양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로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출입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내 발로 출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사오니 고령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상치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교회입니다. 2차를 가지고 8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이부서 12장입니다. 새벽 예배 청색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여 바랍니다. 경건 훈련표 작성하면서 경건한 분들 한 가지 한 가지 더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4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품은 피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여 보시고 크게 한번 합니다. 기본 좀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저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얼굴이 좀 밝았어요. 아주 마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조금 더 머물려고 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고 빨리 가지 마세요. 좀 그래도 나눔 있고 한 주 동안에 처음 본 얼굴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인사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최요하 귀한 성령,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봉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아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도 예수 잘 믿고 형통한 길 가게 도와주시고 학업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의 앞길에 귀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김영자 권사님, 우가빈 권사님, 우정자 권사님, 김효정 집사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부터 크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11조 드렸습니다. 제 것을 구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감당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언금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강단장식으로 법료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들의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분들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험이나 마음의 고통 또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잘 활용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생활 잘하고 그 믿음생활 잘한 부분들을 주님에 알릴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풍금, 연으로 찬양 봉사로,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몸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요 전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여로 내 시소와 길을 원하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하시는 오늘 호정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 한번 있으니까 무슨 또 보기 좋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수료 좀 전달하고 이어서 김선희 선생님 나오셔서 소감 발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선희 선생님 나오셔서 받고 바로 소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마주고 끄시고 자, 잠깐 잡으시고 수료증 성령 김선희 생년월일 1963년 8월 2일생 위의 사람은 생명생 교회에서 실시하는 멘토링 양육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생 교회 담임목사 최이용입니다. 우리 박수 크게 하겠습니다. 네, 두시고 이어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생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여름성경학교에 다닌 적이 몇 번 있었고, 제가 다니던 탕리에 중은 기독교 재단이라 매주 월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실물에서 대구에 있는 여고로 진학 후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점차 교회와는 멀어졌고, 교육대학을 진학하고 교사 발령 후에는 원거리 출퇴근을 하며 교직 생활을 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며 제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딸이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면서 남편도 딸을 교회에 데려다 주다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나가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일이 너무 걷고 힘들어서 일요일이면 쉬려고만 하였고, 교회에 같이 가자는 남편이 말해 장차 퇴직하며 교회에 함께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고, 교회에 나가는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돌아오셨고 함께 교회에 가자던 남편의 말에 따라 들켰어야 제 동기 친구가 다니는 생명생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들의 기도와 재용구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주변 인연들 덕분에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까지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주 멘토링 학습 과정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연결됨을 알게 되었고,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전하며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이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 가운데 살며
말씀과 더불어 살며 말씀의 의지에 살기를 원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라야 행복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주된 수단임을 깨닫게 되었고, 아침과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묵상하는 경건한 생활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장 핵심된 표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을 요한함에 공허함을 느끼고 삶이 두려웠던 제게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상의 일을 당하며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제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운과 모성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 김선희 성도님께서 소감 발표를 하셨어요.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는 한 1년째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천을 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같이 교회 가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만 먼저 가셨어요.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성성한 장로님 연결되고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장례를 인도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문에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간증했지만 그 몇 부분만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좀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되며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이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된 수단임을 깨닫게 되었고, 아침과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묵상하는 경건한 생활의 중요성에 관해 배웠습니다. 또한 예배는 신앙생활 중심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장 핵심된 표현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상의 일을 탐하며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제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의미는 간증입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도 어려움 없었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너무 잘 받아들이셨어요. 이 잘 받아들으니까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우리 성년성교회의 좋은 그런 기감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또 이 믿는 자는 결국 뭐합니까? 순종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내용의 핵심 딱 두 단어 뽑는다면 뭐와 뭐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4절에서 5절 중심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인한 적이 있어요. 공인받은 적이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제자들 듣는 사람에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이 있고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자, 이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4절 한 절 읽어갑니다. 세상을 이깁니다가 나오죠.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앞부분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자, 앞에 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듭난 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단 내린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 지나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정욕도 다 지나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노세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돔 속에 불탈 때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로스 안에는 참지 못한 거예요. 소돔 속에 유황불로 완전히 불러태웠단 말입니다. 이 대구도성 같은 이 모든 동물들이 불에 그냥 다 태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롯은 그 당시 무지였어요.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봐 보세요. 자, 뒤돌아보는 순간 뭐로 변했나요? 사람이 소금으로 변한 거예요.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이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새벽에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렸나요? 세겜에 가버렸어요. 세겜에 정착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겜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도시 문화가 형성된 곳이에요. 거기는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재물 욕심이 있었어요. 부자가 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자기도 분명히 약속하지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 그러는데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베델로 가봐야 아직 돈벌이가 안 돼요. 아직 도시 문화가 형성된 곳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제단 쌓고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편하게 살려고 세겜에 간 거예요.
그래야 되면 세겜에 가버려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합니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겁탈당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연연하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부자 청년에게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 근심해서 떠나버렸어요. 정말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눈이 안 열렸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뭐 알아치더라도 결국 있거든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잖아요. 왜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곡간을 자꾸 지었어요. 자꾸 속절이 많아지는 거예요. 창고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세 개 짓고 계속 지어서 계속 쳐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찾으리니 네 가진 거 그 재물 네 것이 되느냐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과 정력도 다 지나갔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은 뭐냐?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니고 말합니다. 믿음을 쌓을 때다. 지금 믿음을 쌓을 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물이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이 재물에 있느냐,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하고 많은 재물 가지고 믿음의 힘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무엇을 사랑?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싸우는 게 쉽습니까? 최고로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자아를 깨뜨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깨뜨리는 거,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또 뭐가 있나? 재물이 있어요. 돈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사실 정치나 돈 때문에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도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사랑이에요. 또 돈 많고 여유 있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어디 갑니까? 쾌락을 즐기러 가는 거예요. 차라리 돈 좀 없고 가난하게 살면 그쪽은 좀 덜 들어갑니다. 근데 돈이 많이 생기면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쾌락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즐거움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편안한 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말세가 지금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을 쌓아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뒷부분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주관하는 사탄과 싸워 이긴다 그 말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긴다.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에 들어올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또 뱀처럼 유혹을
어떤 게 더 여러분 무서워요? 어느 게 여러분들 싸워서 이기기 더 편해요? 사자의 뱀이에요. 둘 다 사실 무서운 존재예요. 우는 사자는 주로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는 우는 사자가 뒤로 다니는 삼키까지 찾는다 그랬거든요. 우는 사자는 주로 뭐예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수많은 예수 믿는 목회자들, 예수 믿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진짜 물리적인 힘을 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피를 받을 때, 유대인들부터 박해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옥에 가는 집어넣지를 않냐, 때리지를 않냐. 그런 박해와 핍박을 가해도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도전에 올 때는 의외로 잘 이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신사참배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뱀의 유혹에 많이 먹어졌어요. 그 당시에 구호물자들이 많이 왔거든요. 구호물자 받은 목회자들이, 구호물자 받은 이 교회들이요,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강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뱀의 유혹에 많이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아담보다는 하와가 좀 약했을 거예요. 찾아와서 너도 이 선악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요. 한번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거기에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사탄이 개입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가능하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고 혼자 있으면 마귀의 유혹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더불어가 중요한 거예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기도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매일 정말 침투해가지고 우리에게 기속만으로 속삭이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들먹거리고 과거에 옛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자꾸 들춰내고 너 과거에 그 죄 안 보냈냐고 너 나쁜 놈이야 너가 지금 뭘 그렇게 더러운 놈이 그렇게 거룩한 척해. 사탄의 속삭입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마귀가 원래 어떤 존재예요? 원래 그 마귀라는 존재는요 죽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참입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일만 되면 거짓말. 여러분 조심될 게 이거예요. 말을 해도요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은 요거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죽이는 말을 하는지 살릴 말하는지 잘못이라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자꾸 거짓을 자주 말해. 역시 그것도 사단의 지배받고 성령의 지배받으면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거짓말 했다가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돌아서 얘기합니다. 이 본성이요 타락된 본성은요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거짓말 할 때마다 무릎을 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잠깐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사탄은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 보세요. 뭐 투자 사기단, 주식 사기단, 재테크 사기단, 온갖 사기단들이 지금 막 범람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너무 거기 여기 넘어가지 말아요. 어떻게 700% 수익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하면은 1년에 얼마 준지 알아요? 7천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투자했다가
돈 다 빼앗겼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은행 이자 이율 같은 건 뭐 솔직히 10%만 줘도 그건 잘 주는 겁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해보라고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막 한 7년만 원 준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1억을 투자했는데 7천만 원 준다 1년에 이 말이 됩니까? 다 사기예요. 그래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TV를 보면서 사기당한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 바보들 처음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에는요 이 말 아무 물려라 그랬어요. 수고해서 소득이 와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마셔야 돼요. 어디 공짜도 어디 있습니까?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로또 바라보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기꾼에게 넘어갑니다. 들어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이성적 판단에서 아니다. 그럼 투자는 안 되죠. 항상 이 사탄은 거짓말로 유혹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면서 이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 나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 성경 66권 막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말해도 다 말할 수 있는 통달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성경 공부 인가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차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동업하고 바울 함께 살면서 바울을 통해서 의뢰받는 부부가 브리스 아굴라 부부예요. 그런데 아볼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브리스 아굴라는 성령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성령 체험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에 있는 이 부부가 봤을 때 아볼로에게 뭐가 없었느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가르치고 있었지만 정작 그에게 뭐가 없었느냐? 성령 세례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믿음이 있다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안 하면 내 입으로 주의할 수 없어요. 가짜갈 수 있어요.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무슨 문제냐?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저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믿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장에 가보면 바로 아볼로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아볼로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 분 많이 있어요. 전도도 했어요.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내게 믿음이 있느냐? 다른 표현하면은 진짜 성령이 내게 임했느냐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 입으로 주라고 고백했던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는 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와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가지고 깨달음이 뭡니까?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성령 없으면 가짜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도 의사받고 싶고 그를 청년이 막 기도해서 와 나에게는 방언도 못하고 와 나에게는 예언을 써줬고 와 나에게는 증언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에 알았다 그러면서 방언도 주고 막 은사를 받았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도 은근히 못 기다리니까 눈이 보이는 은사를 주셨더라도 그래 내 너와 함께해.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하나님 믿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안주가 내를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뜻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이론 말고요. 들어서 공부한 것 말고요. 성경 읽은 것 말고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성령께서 믿게 함으로써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요. 여러분 예배도 굉장히 지루해요. 말씀 들어도 지루해요. 찬양해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활이 수십 년 되었다면요. 이거 빨리 안 붙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 불같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에는 이걸 고민하면서 정말로 아볼로가 가르쳤고 아볼로가 말도 잘했고 아볼로가 성경에 정말 통달했지만은 믿음 없이 한 것하고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말씀 가르치고 성령 받아서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에 함께 임하는 그런 사역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정성명생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갈 필요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많이 살아봐야 몇십 년밖에 없어요. 자, 이 남은 생애를요 정말 예수를 위하여 믿음을 쌓아가시고 믿음에 정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당당하게 서시기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후회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형자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청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게 이기는 자도 살게 하시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입니다. 내 힘을 얻고 주 예수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믿고 주의 힘과 의의 비도를 믿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지구를 삼가 살 선택하고 어림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주의 손을 믿고 늘 포상하라. 주의 힘과 의의 비도를 믿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살 비기는 자의 상 받으리니 낭심지 말고 널 조심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의의 믿음을 믿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시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탄이 우리의 공격이 들어올 때에 때로는 사과처럼 때로는 뱀처럼 도전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신종 사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볼로가 성령 받지 않을 때 믿음 돼서는 안 되고 아볼로가 성령 받은 이유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믿고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외칩니다. 가정으로서 또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로 10년, 20년, 30년 정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살아날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앞에 놓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갑니다. 무료합니다.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믿는 척이 아니라 아버지 율법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자, 자신이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며 성령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만이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들이 땅에서 이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고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한 자들 있는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감사하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